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제 합독해서 봤는데요. 24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탁 박혀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잘 봐야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4절부터 나오는 계시록 22장까지 쭉 계시록 끝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곳에서부터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모호했고 좀 의심이 생겼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은 죄는 절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죄가 물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지만 영원히 이 땅에서 죄 없이 살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었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만든 동산은 아니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인간을 만드실 때도 영원히 죄 짓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많은 부분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첫 자가 태초에라는 글자인데, 이 태초에라는 글자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깊으신 뜻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 깊으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단어가 태초에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죄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성령을 주신 목적도 죄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본문의 창세기 3장 1절부터 끝절 24절까지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죄의 시작이 아담이 아니라 사단이 죄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죄의 원흉은 아담이 원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원흉은 아담이 아니라 사단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또 증거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꿔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인자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살인죄를 누가 지었죠? 그러면 가인입니다. 아니에요. 가인이 살인죄를 먼저 지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가 먼저 살인죄를 지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죄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기 전에 성경 안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 잠시 사단이 영혼 세계에서 범죄해서 땅으로 내어 찍겠다라는 잠시 나와 있는 그 두 군데 외에는 영혼 세계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죄의 시작은 사단이었는데 사단은 싹 감춰졌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쪽으로 보면은요, 우리 도피성에 가서 보면은 엄청난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에는 고살자는 가서 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재단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고살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죄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려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도피성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 안에는 두 종류의 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와 우발적인 범죄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예물도 받지 말고 예배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회개할 때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의 원흉이라면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전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죄의 시작은, 죄의 원흉은 그러니까 아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범죄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고살죄에 대해서는, 침지죄에 대해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회개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 이 땅의 고의적인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인죄를 진 사람은 그러면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사회법으로 보면은, 유괴법으로 보면 고의적인 살인자이지만 영적인 법에, 영의 법으로 보면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른 우발적인 범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안병이나 감기나 고치는 게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다 죄니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저놈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저놈은 막 그냥 어디 갔다 오고 그러니까 큰 죄 짓고, 나는 죄 짓는데 안 들켰으니까 나는 작은 죄 짓고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같으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고의적인 범죄자있냐 우발적인 범죄자있냐 이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다루는 책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죄의 발단은 사단입니다. 죄의 원흉은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의 원흉이 사단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3장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죄의 시작은 물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그 자체부터가 죄입니다. 그죠? 생명과를 꼰따가지고 변조해가지고 선악과 만들어 세운 것부터가 사단의 범죄였습니다. 범죄 시작은 이제 죄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죄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인간에게 접촉해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 간교하더라는 말씀이 여기 성립되죠.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으니까 다 들짐승들은, 공중에 나는 새, 여기 있는 모든 짐승들, 물고기 모든 것들이 다 간교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가장 간교했다고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일이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오늘 뭐라고요? 모든 들짐승 중에 저주를 받는데 그 중에서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의심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창조한 모든 날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5번째 또 6번째 날 또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짐승들도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모형으로서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한 존재인지 그 나르는 새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바다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천과 교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교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이쁘고 너무 작품이 좋아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첫째 날부터 6절까지 다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생각을 넣지 않았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성을 가진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단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는 아니지만 사단은 어마어마한, 우리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죄성을 가진 가장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유혹하면 유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 성령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힘으로 죄를 밀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지, 우리 힘으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죄를 인간에게 접근해서 죄를 이제 유혹으로 이제 넘어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사단이가 불쑥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에덴 동산에 언제 들어왔을까요? 사단이 언제 들어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여서로 빛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영혼 세계에서 범죄할 그때 이미 땅으로 내어 찍혔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사단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이미 내려 찍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인간을 살려서 그 자를 통해서
사단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밖에 없는 역사였다는 사단밖에 없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하와한테 와가지고 지금 묻는 이 물음 속에서 여러분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안 들었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듣지 않았다면 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한테 말할 때 사단도 이미 듣고 있었더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와가지고 전혀 죄 없는 곳에 뭐 사단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느 날 뭐 유혹했다고? 뭐로 유혹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그렇게 지금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금 사단이 선악과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이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누가 먼저 죄를 짓습니까? 사단이 먼저 죄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정령 죽는다고?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아무런 전지전능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는 말로 밟아버린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요? 이게 사단이 범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사단이 범죄한 게 아니라 아담이 먼저 범죄를 했다고요? 아담은 여기 지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사단이 분명하게 범죄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만든 것부터 범죄였습니다. 변조시킨 것부터 범죄예요.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접근해가지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라고요. 사단입니다. 사단. 유혹해가지고요. 지금 죄 속으로 지금 점점 수렁 속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와가요. 그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뭐가 어떻게 합니까? 똑딱 따먹어버렸습니다. 똑딱 따먹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어떤 죽음이요?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없어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요?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인간에게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선악과를 먹인 것은요, 인간을 죽인 거라고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맨날 우리 육으로 생각가지고 이 목숨만 안 죽이면 살인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짓는 죄가 범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범죄하는 게 범죄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진짜 알아야지만 이제 4절부터 오는 이 성경이 좀 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서 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향으로 우리가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죄성을 가지기는 했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죄를 먼저 짓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이가 분명하게 사단이가 먼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패러다임이 바꾸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인간은 그러면 무엇인가? 인간은 연약해서 우발적으로 범죄한 범죄자인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가 고의적인 범죄자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고의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 고의적으로 꼬셔가지고 인간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먹여서 죽였습니다. 고의적인 범죄자가 맞죠? 고살자가 맞죠? 그러니까는 사단에 대해서는요, 어떤 예물이나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에 대한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요, 우발적인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어떤 도둑질을 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뭐라고요? 연약했어. 내 안에는 죄성을 이기지 못했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그 영의 힘이 내게 없으니까 나는 사단에게 넘어가서 우발적으로 범죄한 우발적인 범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 범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덮어주고 뭐 그냥 그것을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고의적으로 침짓죄를 짓지 않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이거 지면은 정말 지옥가, 그러면서도 내가 범죄를 이거 알면서 어거지로 내가 짓는 그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용서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서 범죄했는데,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오늘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정말 죄성, 인간의 연약함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천령 중에 진짜 죽는다, 나하고 월세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이거 언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나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나 혼자 놔두면은 그러니까 하다 못해 남편이라도 있어야지 죄가 생기고, 누가 내 앞에 대상이 있어야 죄가 생기지, 나 혼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죄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누구든지 내 앞에 있어야지만 관계에서 죄가 생기지, 나 혼자서는 가만히 있는 상태는 죄가 안 생긴다니까요.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죄성은 가지고 있지만 내 스스로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근데 누군가 가지고 툭 건드리면은 탁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하와가 그렇잖아요. 하와가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악과 봤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말하기 전에 선악과 봤어요. 정령 죽는다 했을 때 봤습니다. 그런데 뭐 보암직도 먹음직도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먹으면 준다 그래서 저거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 그냥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이야기 듣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예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고 나는 아직까지 죄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면은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도 사단의 편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괜찮았다고 내일 괜찮을 법 절대로 없습니다.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내일 또 범죄가지고 하나님 또 죽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이래야지만 하나님 나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나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재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뭔 성령님을 기다릴 겁니까? 나 모든 것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그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우리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사단이 와가지고 속인다 가지고 이렇게 금방 먹고 확 먹고 또 신랑한테도 탁 갖다 줘가지고 먹게 만든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요, 어떤 사람이 환상 보고 막 꿈을 꾸는 어떤 저기가 사람이요, 하와가 지옥에 가 있다고 저기를 했대요. 환상을 보니까 뭐 꿈을 꿨다나 뭐 그러니까는 뭐 하와가 지옥에 가 있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 친한 어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인간아 정신 차리라. 하와가 지옥에 있으면 니도 지옥 가. 내가 그랬습니다. 하와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모든 산자의 의미잖아요. 모든 살아난 자, 모든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의미가 하와입니다. 하와는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받고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하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자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 하와가 내 안에 있다고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요. 모든 산자의 의미가 하와예요. 어떻게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저가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요, 시대를 따라서 주의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이 되야 되고, 오늘 이 시대 저 시대 때를 따라서 어떤 때인지 오늘 처음 온 사람한테 설교하는 것이 다르고 또 직분자한테 설교하는 것 다르고 목회자한테 설교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때를 따라서 양식이 지혜로운 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쟤한테 소고기 고기 먹입니다. 근데 부드럽게 가다가 가루를 만들어가 먹이지. 그러니까 소고기 좋다고 뭉탱이 주면 쟤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죽과 같은 우유와 같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느 날은 진짜 단단한 식물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른도 먹고 아이도 먹고, 그죠?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올 때 다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장 16절에요. 우리 체질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낼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무엇이 그러면 사명이었을까요? 하와는 사단이 와가지고 꼬실 때 넘어가서 선악과 먹고 그 선악과를 남편한테 주는 데까지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지금 열어가는 거잖아요. 사단은 지금 인간을 죽이러 오는 길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살리는 길을 지금 열고 있잖아요. 죽이러 오는 그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죽이러 들어오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러 오는 길을 여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영원토록 선악과 먹지 않고 사단이 속이는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살 거야 영원히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되겠습니까? 차질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뱀이 인간을 속이고 넘어지게 만들고 죽음이 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삼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단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까지도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한 사람도 훈련받지 않고 그냥 나 예수 믿고 나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다 사단이 끌고 가는 살인자도 되어졌고요. 도둑놈도 되어졌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도 되어졌고요. 다윗은 가늠자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야곱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왜요? 사단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망은 엄청난 골짜기에서 건져내서 성령을 주셔서 진짜 사단이 얼마나 악한 놈인지 얼마나 그 재질이 간사하고 교묘한지 그것을 증거하라고요. 경험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와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예요. 성도. 이 시대 성도예요.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쓰실 때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부드럽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단을 경험시킵니다. 여러분 사단을 경험시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의 그림자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의 아내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을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어줌으로 하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담의 십자가예요. 아담의 길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지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열리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을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은 지옥 자체입니다. 근데 구원자가 오셨잖아요. 구원자가 오는 길을 아담이 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형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원형이 부활하면은 그림자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원형이 부활했는데 그림자가 부활을 안 한다고요? 이게 말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 짓을 할 수 있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면 그건 십자가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가는 길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행하셨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언, 첫 번째 예언이 아담이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오늘 선악과를 먹어줌으로 하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지만 사단에게 넘어가서 영원히 죽고 영원히 지옥 갈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림자였기 때문에 원형이 일어날 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와가 산자의 의미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단이 죄의 원흉이 되었고 우리 인간은 그런 우발적인 범죄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발적인 범죄자가 됐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보니까는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보응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보응, 사단에 대한 보응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보다 가장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종신토록 흙만 먹게 되는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인간에게는 어떤 저주가 왔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사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범죄했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속아서 범죄했던 그것이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옥토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잖아.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 이제 깨달았으니까는. 그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죄와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새 생명을 얻는 내가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옥토가 되는 길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제가 잠자면서 이제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은 거의 밤 12시가 넘는 시간입니다. 12시가 넘어야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주로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봤는데요. 제가 받았다 그러니까 뭐 아이야 이 사람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제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네 인생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지고 네가 옥토가 되는 길 딱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 한 가지는 나 때문이다. 모든 문제 앞에 나 때문이다. 모든 장애물 앞에 나 때문이다. 모든 사건 사고 앞에 나 때문이다. 모든 현실 앞에 나 때문이다. 어떤 것이든지 모든 어둠이 밀려올 때 그 어둠은 나 때문이다. 우리 가정에 어둠이 밀려오는 문제 나 때문이다. 우리 가정에 가난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린 것 나 때문이다. 우리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나 때문이다. 내 문제,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질병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이다. 모든 문제의 시작을 열쇠 하나가 있다면 그 열쇠는 바로 나 때문이다. 이 나 때문이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는 가난이 내 십자가, 말 안 듣는 남편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내 십자가, 말 안 듣는 자식이 내 십자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사명의 길에서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회복시켜야 될 일이지 그건 내 십자가가 아니라 먼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누구 십자가 먼저 지라고요? 내 십자가, 네 십자가부터 먼저 지라.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한 곳이 딱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네 십자가 지라 네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 네 십자가 지라는 것은 네 죄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의 원흉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러 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죄라고 다른 존재의 죄를 지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었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과 결석이 끊어진 상태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러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세요. 전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탱크를 몰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무기를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탱크 버리고 그 좋은 어마어마한 그 비싼 무기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라는 말만 나도 내가 쫄게 될 테니까요. 죄라는 말만 나와도 그 죄 비싼 얘기만 해도 내가 내 안에서 야, 니 그죄 지었잖아. 야, 너 그 죄인이잖아. 이렇게 된다니까는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요, 그 비싼 얘기만 해도 내 가슴이 뜨끔하고 누가 내 그거 알까봐 또 이게 감추게 되고 또 덮게 되고 자꾸만 덮게 돼 있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과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자꾸만 나를 고발해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싼 무기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엄청난 탱크를 버리고 가고 막 그러니까는 악인의 싼 것을 그러니까는 의인이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악인의 싼 것을 충돌하는 게 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걸 들으니까는요. 아,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죄가 있는 곳에 필요합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만 있는데 생명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천국에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내일 하고 싶었냐? 네가 은혜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여튼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야. 스톱. 네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라. 네 아내부터 깨끗하게 씻고 지금 전쟁할 준비부터 해가지고 나와라. 사단하고 지금 연결고리가 지금 걸려있는데 어떻게 네가 사단을 죽일래? 네가 지금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사단을 죽이러 갈래? 네가 살아야지 돼. 먼저 네가 살고 내 영이 너를 지배해야지만 네가 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죄 문제부터 해결해. 네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내 가정 문제, 내 가정사가 내 십자가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사단이가 주는 거짓 진리입니다. 네 죄 문제, 네 영혼의 문제 해결하고 와라. 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네가 할 수 없다. 우리 육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일꾼도 될 수 있고 직분자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바로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 내가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은요, 저 인간 죽이고 싶지. 언제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와 뱀을 보세요. 아담아,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 때문이잖아요.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하겠느냐? 나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뱀이 와서 나 속여가지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결과가 바로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부터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게 왜 시작이 되냐면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과 사단을 세워놓고 네가 왜 이렇게 하냐, 네가 왜 이렇게 하냐, 죄를 지금 찾아 들어가니까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이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뱀이 와서 나 속여서 그랬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가슴에도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내 말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고, 내 눈에도 그냥 눈 이렇게 막 미워서 째려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내 가슴에 막 그냥 나가지는 못해도 그냥 여기 가시가 엉겅퀴가 많아가지고 그냥 막 찌르고 싶고, 내 안에서 막 전쟁을 하잖아요. 이 가시와 엉겅퀴 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가시와 엉겅퀴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요,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왜요? 이시라고 하는 남자 이름 안에는요, 단어 하나가 들어가는데 불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시라고 하는 여자 단어에도요, 불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자도 불, 여자도 불. 맨날 지저나다고 싸우는 것이 불과 불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나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딱 하나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라 사단의 죄의 원흉이었구나. 나는 연약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죄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 죄는 어떻게 회개해야지? 나 때문입니다. 아담이, 사단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담이 범죄해서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우리 가정에 가난 들어봤고요, 내가 범죄해서 내가요 질병이 들어봤고요, 내가 범죄해서 내가 지금요 땀이 흘러야 살 만큼 내가 힘들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범죄 때문에 내 가슴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와 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가정이 가시와 엉겅퀴 밭이 되었고요, 내 가는 곳이 다 내 인생길이 가시와 엉겅퀴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건요,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부터 뽑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걸음 닿는 곳에 놨던, 내 발걸음을 힘들게 하기 힘겹게 했던 그 가시와 엉겅퀴를 뽑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구가 회개 안 해서 변화 안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고 고백해라.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맞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가 뽑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로 살았잖아요. 돈도 없어서 가시와 엉겅퀴, 건강도 없어서 가시와 엉겅퀴, 가정에 행복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서 가시와 엉겅퀴, 모든 영혼에게 가시와 엉겅퀴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옥토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그 문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만,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서 우리 심령도, 우리들 가정도, 우리들이 가는 모든 비즈니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이제는 옥토가 되어지는, 그래서 백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원흉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나의 연약해서 범죄했던 모든 죄, 내 가정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심령부터 옥토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부터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닿는 곳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